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주보의 절수는 잘못 나왔네요.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끝절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내 땅 아무 동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땅에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각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 위에 이래 동안 무교절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말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매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먹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요, 어떤 것을 볼 때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게 예를 들어서 얼마나 큰 건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뭐 컴퓨터 모니터에 이 컵을 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 컵이구나.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보던 거니까 컵인 걸 알죠. 근데 그 컵이 의도적으로 저는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까지 작으면서도 우리가 평소에 쓰는 컵과 똑같은 모양으로 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컵인지 아니면 건물 4층, 5층 높이에 어마어마하게 큰 컵을 모형으로 그렇게 만든 것인지 그 컴퓨터 모니터만 이렇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알려면 이제 그 옆에 자를 우리가 재보든가 자의 눈금이 보이든가 아니면 보통 성인들 뭐 160에서 170 정도 되겠죠? 물론 더 작은 성인도 있고 더 키가 큰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170이라고 보면 어른 남자가 딱 서 있으면 어른 남자보다 컵이 커. 그러면 와, 컵 엄청 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어른 남자가 딱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싣고 있는 구두 뒷굽보다도 작아. 애게게 조그만하네. 이렇게 뭔가 기준이 되는 것에 비교를 해서 크기를 비교해봐서 아, 이건 크구나. 또는 이건 작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교 대상이 없거나 또는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면은 이게 잘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개구리를 물에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 큰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들통 같은 데다 양동이 같은 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 물이 있으니까 개구리가 헤엄을 치는데 개구리 모르게 이 물을 서서히 데웁니다. 그럼 처음엔 찬물이었는데 서서히 데우면 물이 이제 처음에 미지근한 물이 됐다가 따뜻한 물이 됐다가 뜨거운 물이 됐다가 마지막에는 끓는 물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개구리를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으면 아 뜨거워 하고 기를 쓰고 그 물 밖으로 나오려고 그랬을 텐데 물 온도가 서서히 변하니까 그 속에 있던 개구리가 물이 온도가 변하는 걸 못 느끼고 계속 헤엄을 치다가 그냥 이렇게 끓는 물 속에서 이렇게 익어서 죽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강하게 와 닿을 때도 있고 좀 이렇게 무덤덤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게 와 닿을 때보다 무덤덤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무덤덤한 상태인 채로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간절하고 뜨거워지지 않아요. 계속 무덤덤한 채로 그냥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 들을 때 감동도 많이 됐고, 기도할 때 눈물도 흘렸고, 찬송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오는 체험도 했고, 뭐 예를 들면 그랬는데, 그게 언제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었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뜨거움을 느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그걸 회복하려는 어떤 그런 게 마음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이제 계속 방심을 하고 자신의 어떤 믿음을 방치시켜 놓으면 더 이제 형편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마당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부지런히 가가지고 매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 아, 주인이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걸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반년만 방치시켜도요, 꼴배기 싫은 정원이 돼버립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도요, 계속해서 매만져야 되고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게, 방향도 항상 올바르게, 그리고 그 열기가 식었으면 다시 데워서, 다시 감각이 둔해졌으면 다시 민감하고 민첩한 감각으로 그렇게 끌어올려서 영적으로 최고로 좋은 컨디션을 쭉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서서히 이렇게 식는 거를 자기가 못 느끼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신앙이 퇴보가 되거나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계속 그 주변을 보면서 자신을 자꾸 이렇게 좀 부추겨야 됩니다. 다독여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좀 알아. 내가 성경 시험 보면 그래도 제법 점수 잘 나와.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몇 배 도사를 만나면요, 겸손해집니다. 아, 내가 제법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까막눈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나 다름없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더 자세히, 더 진지하게,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나 기도 좀 해. 나 기도 좀 해. 어디 가도 기도하면 나 칭찬 들어 잘한다고. 근데 진짜 감동을 주는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 그래도 기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 기도인지, 얼마나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런 기도가 쏟아지는지 이제 느끼면 아, 내가 기도를 게을리했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렇게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을 한번 보면 돌아와서 개인 기도를 할 때 더 정성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뭔가 분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잘 모르죠. 잘 몰라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분에게 저도 설명을 들은 건데, 자,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볼 수 있죠? 사과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아주 많이 달렸어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런 사과나무면 그 아래쪽에 사과가 몇 개 떨어져 있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사과나무가 워낙 많이 열려서 바람 좀 불고 어떻게 하다가 몇 개 먼저 떨어졌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사과나무 밑에 떨어져 있는 사과를 자세히 보니까 사과가 정확히 한 줄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것대로 순서대로 떨어져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돼 있으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누가 와서 줄 세워놓고 갔네? 라고 생각할까요? 자연스럽게, 그저 바람이 불고 가지가 좀 흔들리고 또는 사과가 무겁게 이렇게 맺히다 보니까 무게 때문에 이렇게 사과가 떨어지는 그런 우연에 의해서는 사과가 정확히 직선 방향으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대로 쫙 배열될 수가 없죠. 사과를 배열하는 수억만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크기 순서대로 정확하게 직선에 맞추어서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 안 돼요. 그건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사과가 막 어지럽게 떨어져 있는데 바람이 막 불어요. 옆에 산토끼가 지나가다 사과를 톡 한번 쳤어. 그렇게 사과가 조금씩 굴러가서 정확히 직선으로 서 있을 가능성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로. 그런데 어지럽게 떨어져 있는 사과를
누가 크기별로 한 줄로 이렇게 쫙 맞춰서 놨어요. 그렇게 됐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말한 것처럼 바람이 불고 어떤 한 녀석이 이렇게 굴러가고 지나가는 짐승이 툭 치고 그러면 처음엔 정확히 직선 방향이었는데 이제 줄도 이렇게 삐뚤삐뚤해지고 어떤 거는 누가 들고 가버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질서정연한 것에서 좀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가 되기 쉽죠. 만물은 그렇게 질서정연한 곳으로부터 어지러운 방향으로 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자는 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교한 창조물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단순한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감래쌍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이 모양으로 뚝 떨어지지 않았겠죠. 무슨 씨를 심었는데 쭉 자라서 열매가 이런 모양으로 나왔어. 그런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 중에서도 오래 지나도록 변함이 없는 질이 좋은 또 빛깔이 좋은 그런 목재를 골라서 미리 이런 모양으로 만들기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치수대로 정확하게 재단을 해서 조립을 하고 이제 연마를 하고 약을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내방 쳐놓으면은 사방에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만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를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리 두 개로 이렇게 버티죠? 다리 두 개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로봇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거의 인간의 모양에 흡사한 막 밀치려고 해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빨리 움직여서 중심을 잡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제 로봇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로봇은 다 이렇게 등 쪽에 배터리 저쪽에 전기를 꽂아야만 움직이는데 배터리 이제 에너지를 저장해 놓은 걸 이제 가방처럼 메고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많이 만들어져서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더 가상의 지금 우리 사람의 모양과 거의 똑같은 그런 로봇을 만들기도 해서 저게 지금은 영화지만 실제로 저렇게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야. 기술은 이미 이렇게 개발이 돼 있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만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실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자유롭게 말하고 심지어 우리는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내리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무슨 건강상의 치명적인 문제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맨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이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살아있고 움직이는 걸 보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실지 경탄할 수밖에 없고 깜짝 놀라서 엉덩방아를 찢게 되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강하신지, 얼마나 오르신지 모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가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월등하십니다. 월등.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맞먹는 건 말도 안 되고 맞먹는 건 말도 안 되고 자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가 있어요. 2차원이에요. 2차원. 여기에 옆에 이제 두 존재가 이 속에 살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후라시를 비춰가지고 딱 비추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옆에 있는 녀석한테 빛이 가겠죠. 근데 그 빛은 이 종이 밖으로 못 나가요. 그죠? 후라시를 켜면 후라시에서 빛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빛은 이 종이 바깥으로 못 나가고 종이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비춰질 겁니다. 그죠? 이 2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후라시를 들고 불을 딱 켰는데 그 불이 이 2차원을 타고 비춰다가 나가지 않고 이 3차원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여러분 후라시 뭔지 알죠? 집집마다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어디 캠프 갈 때 필요하기도 하고. 자, 우리가 후라시를 딱 켜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공간 속으로
그 빛이 퍼져나갑니다.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그거는 우리가 능력이 탁월해서 4차원 공간으로 빛을 쏘아 올린 게 아니고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배터리가 빵빵하고 켜면 내 의지에 따라서 이 빛을 3차원 공간으로 쏠 수도 있고 4차원으로 쏠 수도 있고 5차원으로 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은 그거 못해요.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이쪽 3차원 공간에서 이쪽 3차원 공간으로 이동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쪽 3차원 공간에서 이쪽 4차원 공간으로 들어가시면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손을 뻗어도 만질 수가 없는 곳에. 한쪽 발은 4차원 세계를 밟고 있으면서 손은 3차원 세계로 내밀 수도 그게 뭔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군요. 이렇게 그 시작과 끝을 이렇게 발견해낼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이시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적인 분야로도 문학적인 분야로도 무슨 이렇게 사람이 약을 만들고 병 걸린 사람 고쳐주는 의학적인 분야에서도 그 어떤 분야로 보아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대학교 가면 기계공학과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재료의 특성, 물질의 특성, 그리고 힘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어떻게 전달할지 그래서 뭐 이렇게 톱니바퀴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우거든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 귀 속에 있는 뼈 그렇게 조그마면서도 미세한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요. 만들지도 못하고 그런 걸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이 속에 만들어 넣은 걸 발견한 게 대단한 거예요. 발견한 게. 발견도 못했어요. 발견도. 왜 귀가 잘 들리고 또 안 들리고 이명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찬양을 못 해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몰라. 여러분 지금 어리잖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한테 쏟아붓는지 모르죠? 모르니까 고맙다고 안 하는 거예요. 알면 고맙다고 하겠죠. 알면 고맙다고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아. 뭐 대표적으로 생명을 받았어. 하나님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감사하다고 해봤어요. 살아가다가 까딱 죽을 뻔했어. 사고의 위험에서. 또는 어떤 깊은 병에서 의사들도 회복되기 어렵다는 병에서 치료가 됐어. 이제 그런 순간에 감사합니다 하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좀 더 깊게 합시다. 물론 지금 오늘 이제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읽었고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묵상해서 오는 거 좋은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지식의 정립을 바로 세우고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더 강하게 와닿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인지를 이제 느끼면 그러면 더 우리가 말씀의 은혜도 더 받을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그 사람 집에 내가 새들어 살기 위해서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좀 말이 꼬이고 처음에 약속이랑 달라지고 계약을 어기고 그래서 계약이 깨져버렸어요. 계약이 깨졌어. 계약이 깨졌어. 부동산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이쪽 사람 저쪽 사람 앉혀놓고 중간에서 계약서를 쓰다가 얘기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계약서를 다 썼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더니 한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그럼 계약은 깨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찢어버립니다. 괜히 깨진 계약서 가지고 있다가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위조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잘못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냥 찢어버립니다. 그 찢어버린다는 것은 계약이 깨졌다는 뜻이고
또는 내가 너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해 지금 그것을 그냥 이렇게 파수액에 넣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보는 앞에서 박박 불쾌하다듯이 찢으면 어떤 그 분노가 이렇게 그런 걸로 또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서는 돌판에다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첫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돌판도 준비하셨고 그 위에 글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그 돌판 자체가 기적이야, 기적. 4차원의 세계에 계신, 뭐 그게 4차원인지 40차원인지 얼마나 높은 차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3차원의 세계로 손가락을 들이밀어서 그 돌판에 당신의 글씨를 쓰셨는데 그걸 깨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해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서명을 해 주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계약 깨진 거죠. 그래가지고 돌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영영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유리되어서 분리되어서 그냥 끝날 뻔했어요. 아니 뭐 하나님하고 분리되고 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하나님을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벼랑에서 떨어졌어요. 화당탕 떨어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뭔가 잡았어. 뭔가 잡아가지고 겨우 안 떨어지고 천길만길 낭떠러지 같은데 안 떨어지고 목숨을 걸고 이걸 쥐고서 있는데 이대로 있으면 팔이 빠져가지고 결국 천길만길 낭떠러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혹시 위에서 누가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나면 거기 위에 누구 없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자기 힘이 빠지기 전에 구조를 받아야 생명을 건질 것 같으니까. 거기 위에 누구 없어! 소리를 열심히 지르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여기 있더라.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든 여호와로다. 하나님, 제가 그만 밤길에 잘 안 보여서 이렇게 길 밖으로 추락을 해.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정말 믿느냐? 아, 그럼요. 그러면 잡고 있던 손을 놓아라. 고민됩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이거 놓으면 아까 전에 돌 떨어지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순간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그 위에 다른 분 없어. 다른 분 없습니다. 다른 분 없어요. 우주에서 우주인들이 여러 가지 임무 때문에 우주선을 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주선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런저런 작업을 하는데 우주선과 우주인 사이에는 요즘에는 무선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관이 있었어요. 관이 이제 굵어요. 이 관 속에 전기, 통신, 그다음에 산소 공급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관을 통해서 됐어요. 그리고 이 우주에서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툭 끊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아주 굵고 질긴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가 한계가 있어요. 길이가. 막 100m, 200m 이렇게 우주선 멀리 나갈 수가 없어요. 길어야 10m, 20m 정도 그 줄을 달고 우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했다가 다시 모체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어지면 잘 해야 그 우주복 안에 있는 공기만큼 그리고 그 우주복 안에서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만큼 쓰고 그거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 끊어지면 부악 쫙 계약서 찢고 죽겠다는 겁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그렇게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못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놔야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인지 느끼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보았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한 덩어리로 짠 묶어놔서 이제 살았다. 인제 살았어. 그런 어떤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그 소명을 이제 제대로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먹고 있을 때 그때 그게 도로 주주죽 찢어버려졌기 때문에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2장, 33장, 오늘 34장에 걸쳐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같자 내용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 화를 백성들한테 쏟지 마시옵소서. 내려가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 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한 다음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서 그 다음번에 기도할 때는 주여 이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더니 오늘 말씀 9절에는 주여 이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쭉 찢어져서 끝없이 우주 미아처럼 날아가다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쭉 잡아당겨서 하나님과 점매고 있는 거예요. 점맨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웃습니다. 자, 전라도 분들이 안 웃어요. 묶는다 그러죠. 묶는다고. 전라도 분은 점매!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을 점매줘야 되는 거예요. 점매줘. 다시는 모세 자신의 수명에 다해서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점매진 관계가 다시는 분리되지 않도록 다시 든든하게 점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당신이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디 딴 데 기업 삼을 만한 거 없나? 딴 데 찾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당신의 소유로 인정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하루아침에 돌아선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큽니까? 모세가 큽니까? 얘기해 보나 마나죠. 개미가 큽니까? 내가 큽니까? 내가 크지. 근데 개미가 날 돌려놨어요. 개미가 날 돌려놨다고 그게 쉽게 돌아갔겠습니까? 개미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이보시오,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시오. 그러면 돌릴 것 같습니까? 돌려주세요. 돌려주시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살고요. 뭔가 이렇게 돌리고 싶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어긴 건 아니에요. 왜? 모세도 그들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꼭 그때 당시 시내산 앞바닥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을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았어. 네가 기도한 대로 해줄게.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모세한테 고맙다고 했습니까? 고맙다고는 커녕 하루도 빠짐없이 모세의 가슴에 못질을 했어요. 모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 못해주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서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 지금 헤어지면 영원히 안 볼 수도 있는 사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잘 지내. 그 사람하고는 친절하고 막 간이라도 꺼내줄 것처럼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말도 함부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가까이 있는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대를, 장소를 이렇게 바꾸더라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정말 자신들이 잘해 주었어야 했을 사람은 잘 못해주고. 예수님 당시 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박해를 하고 죽이더니 선지자가 죽으니까 무덤 꾸며주네? 선지자의 무덤을 우리는 이렇게 화려하게 꾸몄어. 우리는 그 선지자가 남긴 글을 날마다 읽고 있어. 우리는 이 선지자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 그럼 뭐해? 지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해야지. 죽어있는 선지자들 존경하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가까이 있는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리에 있을 때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지금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원대로 해주기로 이제 돌이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는 용서해 주지만 그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는 할 거지만 나는 안 가 이러다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셔야만 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했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모세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 계약서 다시 쓰자. 지난번에 찢어졌잖아. 그때 계약서는 찢어졌으니까 할 수 없고 새로 쓰자. 계약서. 다시 말해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다시 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모세가 재촉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걸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모세를 향하여 말씀이 나왔습니다. 모세야, 지난번에 돌판 만들었던 거 있지? 그거 깨졌잖아. 예. 그때 그 돌판과 비슷한 크기의 돌판을 이번에 네가 만들어 가지고 와라. 비슷한 크기를 네가 돌판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아침 일찍 산 꼭대기에서 나한테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다시 거기에 지난번에 썼던 그 말씀을 써주겠다. 계약서 다시 쓰고 도장 찍어 주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엄청난 특혜를 주기로 약속을 해줬는데 그래! 그 특혜 그냥 줄게. 너희들이 좀 괘씸한 행동을 해서 특혜를 주지 않고 좀 너희들에게 불리하게 조항을 바꾸지 않고 처음 그대로 너희들이 주려는 거 다 줄게. 그런 계약서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뭐가 기뻐. 아침부터 또 돌멩이 때려가지고 돌판 만들려면 그 손에 피멍 개나 들었겠는데 피멍 100만 개 들어도 기뻤을 거예요. 피멍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친필로 써주시는 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돌판을 준비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침 일찍 산 위를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요. 혼자 올라와야 된다. 같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심지어 짐승들도 산 앞에서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 단도리를 시켜놓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산 위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 그러니까 구름이 있다고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려고 구름 위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참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모세 앞으로 이렇게 임재하시는데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반포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린 반포하면 뭐 생각납니까?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뭐 주로 그런 거 생각나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것을 발표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을. 그런데 지금 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우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것도 들어주셨어요. 알았다. 보여줄게. 그런데 내 얼굴을 볼 수는 없다. 왜? 죄가 있는 육체가 내 얼굴을 보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건 나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옆에 반석이 있으니까 거기 서 있어. 그러면 내가 네 앞으로 내 영광이 지나가게 할 건데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놓고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 지나갈 때쯤 손을 치워주면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실제 하나님을 이렇게 목격을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등을 보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등을 보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다 이렇게 멸망시키시고 그 멸망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앞부분에는 8장 9장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근데 뒤로 가면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요.
들어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문이 있어. 그 동쪽에 있는 문이야. 동쪽에. 네. 그 문으로 들어오시면 문을 닫는데요. 왜? 하나님보다 뒤에 들어오는 분은 없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들어오시면 문을 닫아. 등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 뒤로 따라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등을 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쫓아갈 땐 부지런히 예수님 등 보고 따라가야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할 땐 기도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등판 보고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부모님 등을 보고 성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등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모세는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 확실하군요.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분히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군요. 그런 어떤 감동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런 것들이 확 회복이 되고 오늘 34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모세가 이제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이름을 반포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당신의 이름을 반포하시더니 이번에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하시며 뭐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데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 아담 때로부터 우리까지 몇 대쯤 될 것 같습니까? 1000대 될까요? 1000대? 6년에 한 세대씩 되면 1000대가 되겠죠. 1000대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복 주시고 영원히 인자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그런데 죄를 지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지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용서해 준다. 근데 절대 용서하면 안 되고 벌을 주어서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될 경우에는 3, 4대까지 보응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멋진 분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반포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셨구나. 지난번에 반석에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지나갔는데 그때랑 같은 소리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스는 뭐죠? 찬스는 기회입니다. 찬스 기회.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기도해야 돼요.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막 당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잠깐 주의야!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어낼 거 얻어내야죠. 하나님께서 계실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거든. 주여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과 동행해 주시고 이 백성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의 내용을 보면 정말 참 감사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봉투구조라는 그 문학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한번 나왔던 표현이 뒷부분에 한 번 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부분에 나왔던 표현부터 뒷부분에 나왔던 표현까지 이것이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11절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안 도와줄 건데 니들끼리 한번 쫓을 수 있으면 쫓아봐. 되게 힘들 거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직접 너희를 위해서 그 땅 거주민들을 쫓아내버리겠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근데 그 말씀이 저 뒤에 24절에 또 나와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그 앞에 이제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 남자들이 다 성전 앞에 모이면 변방은 누가 지킵니까? 위태로워지겠죠? 그때 위태롭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 24절에.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주고 너희 지경을 안전하게 확보해 주시겠다는 말씀. 그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이 이제 어떻게 보면 34장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내용은 이런 것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왜?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화친하고 그들을 봐주기 시작하면 그들 덕분에 은혜를 입고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너희 옆구리에 올무가시가 되어서 너희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어떤 피해입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가 너희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
너희들은 도리어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문화를 싹을 잘라야 된다. 그들의 제단을 헐어야 되고 그들이 세워놓은 주상을 깨트려야 되고 그들이 세워놓은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땅 여인들과 통혼하면 안 된다. 통혼. 그러면 그 땅 여인들이 이쁘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나안 여자가 여보 우리 저 우상 숭배 한 번만 하면 안 돼? 그러면 따라가서 자기도 모르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결국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가 돼버린다. 그렇게 조금씩 물들다 보면 너희들은 또 이 계약서를 찢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나 여호와하고만 언약을 세우자 이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런 대표적인 3대 절기, 이제 7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 이런 절기들이죠. 이런 절기들을 바칩니다. 그 중에 이제 초태생이라는 계명도 있어요. 처음 태어난 건 하나님 겁니다. 처음 태어난 건 하나님 거예요. 소가 처음 태어났어. 그 암소가 둘째, 세 번째 새끼는 네 거야. 근데 첫 번째 태어난 건 내 거야. 바쳐. 그거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쳐야 됩니다. 양은 처음 태어난 거 바쳐. 나귀를 바치지 마. 나귀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나귀는 하나님 이렇게 제사장한테 바쳐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렇게 번제단에 올리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나귀는 양으로 대신 바쳐라. 바치기 싫어? 그럼 나귀 목을 꺾어. 못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못 쓰게 되는 거죠. 나귀를 계속 네가 써먹으려면 처음 태어난 나귀의 숫자만큼 양으로 대신해서 바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설명드리기에 아무튼 이게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요즘은 결혼식 때 축의금 얼마씩 하죠? 평균? 네. 옛날에 애정남이라고 무슨 개그 콘서트에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도대체 결혼식 축의금은 얼마를 해야 되느냐? 그 친구의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알면 5만 원, 모르면 3만 원. 자네들 왔는가? 그러면 3만 원 내면 되고요. 훈상이 왔니? 그러면 5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요즘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만 원을 내고서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아까워.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넣었는데도 더 넣었어야 되는데 10만 원밖에 못 넣었어.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금액의 크기가 아니고 마음의 크기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2마리 바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고 작년에 바쳤는데 또 바쳐? 그거 매년 바치지 말고 한 해씩 걸러서 바치는 걸로 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편차가 벌어지는 것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때문에. 우리 철안든 아이들이 엄마가 1,000원만 줘. 그러면 2,000원으로 갚을 거지? 이렇게 확인하고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엄마가 건강하게 살아계시지. 내 돈을 주는 대로 좀 받아주셨으면, 내 돈을 받아주실 어머님이 건강하게 살아계시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 하나님께 뭘 바치는 것은 그것을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 가니까요? 이렇게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만 오면 교회에서 떡볶이 같은 걸 막 주는 거죠. 근데 떡볶이를 그냥 주니까요. 아이들이 한 입 먹고 버리고 막 장난 놀다 땅에 쏟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500원을 받았어요. 500원. 500원을 받았어. 한 사람당 500원. 500원보다 훨씬 많이 주거든요. 500원을 받으니까 하나도 안 흘려. 맛있게 잘 먹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그릇 더 먹어도 돼요? 더 먹는 건 500원 안 받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500원을 줍니다. 옛날에 누구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의료봉사를 할 때도 그랬대요. 100원씩 받았대요. 100원씩. 100원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을 주면 안 먹어요. 100원을 받았더니 알람 맞춰놓고 시간 맞춰서 약을 먹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을 걷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일부러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시고
11조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 내다가 굶어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의 9조를 내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10의 1조는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의 1조를 누가 못 드리는지 압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 헌금 쉽게 할 수 있어요. 1억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헌금 못 해. 1000만 원은 목돈인디? 하면서 1000만 원 헌금 못 해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억 원을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10만 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 갈 때 내 신사복이 얼마나 신상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물론 어떤 때는 주님 앞에 봉헌할 물건 없이 교회를 찾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물건이 아니고 마음이거든요. 물건은 마음에 따라 또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은 못 가져왔지만 다음 주에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드릴 게 없네. 빈손으로 왔어. 그 다음에는 양 바칠 사람이 속 꼴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지금 체결된 계약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잖아요. 아우 바쁜데 나 만나줘서 고마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안 사랑하면 아 귀찮은데 왜 자꾸 전화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아우 귀찮아요. 하나님 볼일 보세요. 이건 뭡니까?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정말 바쁘실 텐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예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찬양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의 것을 받아주신 게 사랑하면요. 나의 선물을 받아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조용필을 사랑하잖아요. 조용필 왜 나한테 꽃다발 선물 안 하니? 이걸로 섭섭하지 않아. 내 꽃다발 받아준 게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40일 밤낮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었는데요. 모세는 굶어 죽지도 않고 이렇게 헬스케지지도 않고 피부가 까칠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학부 생활 때 공대를 다닌 사람이라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잠깐 끊어졌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곳 사이에는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를 수 있죠. 다른 속도로 흐르면 어떻고 같은 속도로 흘렀으면 어떻습니까? 같은 속도로 흘렀더라도 하나님과 바로 독대를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적인 상황 속에서는 육체적인 필요,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이런 걸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더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채식만 했는데도 60까지 한 사람보다 더 피부에 윤기가 흘렀던 적도 있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밤새 기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퀭 해가지고 낮에 맨날 졸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호소력 넘치는 설교의 말씀을 던져주셨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닌 것 같으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여러 가지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시지 않는 것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믿고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서 난 광채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어찌되었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얼굴이 살짝 훤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에는 좀 눈부신 그리고 그 뻗어나오는 광채의 위력이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냥 주변이 좀 훤해지는 게 아니고 자신의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듯한 그런 광채가 뻗어져 나오면 이렇게 가까이 가기 어렵고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난 줄도 모르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이상하게 여겨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라 모세야. 전에 우리랑 같이 있던 바로 그 모세일 뿐이었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다시 맨 얼굴로 백성들 앞에 올 때는 얼굴의 수건을 가렸다. 물론
이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광채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더 이상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이 광채가 또 사라지고 예전으로 돌아왔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얘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저 뒤에 앉아서 누가 팔짱을 꼬고 다리를 딱 꼬고 딴 데를 보고, 또는 설교가 진행 중인데 펄럭 소리를 내면서 신문을 딱 펼치는 이런 성도하고, 무릎 꿇고 눈도 안 깜빡거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하고는, 마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길이 없지만 그 마음이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로 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뭐 잘 안 드러나지만 은연중에 불현듯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면서 또한 우리를 필요에 따라 책망하실 때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자란 부분들을 지적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적당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뜨겁게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가,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내 마음과 믿음의 상태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컨디션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뭐 내가 하루에 기도를 뭐 이렇게 30분씩 하다가 40분을 하니까 믿음이 막 엄청 좋아진 거고,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다 2장씩 읽으면 믿음이 막 하늘을 치솟은 거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계량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 가지 뭐 군대에 간다든가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배울 수 없이 막 오히려 영적으로 막 갈급한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 오히려 마음은 더 뜨거울 수 있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는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늘 빠짐없이 교회 갈 수 있고 교회 옆집에 살 때 우리들의 마음은 더 태만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나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점검해 보아서 최고의 컨디션을 잘 유지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께서 하고 싶으신 일을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지켜보았거든. 너 참 성실하더라. 너 기도 진실되더라. 너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좀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럼 뛸 듯이 기뻐해야죠. 뛸 듯이. 하나님 왜 쟤를 보내십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이 내시고서 누구를 지적해서 답을 들을까 이렇게 막 뚫어지게 쳐다볼 때는요, 딴 데 쳐다보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앞사람 뒤통수 뒤에 머리통을 숨깁니다. 왜?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있을 때는 저요, 넌 아까 했잖아. 아이 그래도 저요.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컨디션이 좋은 상황이라면 자원하는 심령이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자원하는 심령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오직 성령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든 안 주시든 언제나 가슴이 활화산처럼 뜨겁게 타오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워낙 크셔서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며 또 우리에게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크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혹여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 앞에 모자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식어버리기 쉬운 우리들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망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완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헤아려 주시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중단 없는 신앙의 전진,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